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자기의 개인적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종교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인간에겐 있긴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이 점점 더 깊어가죠. 깊어가면서 신앙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결국 멸망인데 그 멸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영혼의 죽음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들을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교회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에 안 가는 영적인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음식입니다. 그 예수를 마음속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영원한 영생의 떡을 내가 먹는 거죠.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최고의 감사는 여러 가지 감사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최고의 감사가 뭔 줄 아세요? 바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고 우리가 근본적인 구원에 감사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녁에 잘 때에 연탄불을 분명히 잘 피우고 잤는데 자다 보니까 냉기가 돌아가지고 가보니까 연탄이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 확인을 하고 잤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상하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저 무조건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잤어요. 그 이튿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화가까지 치밀어 오르는데도 꾹꾹 참고 그냥 억지로 감사하고 또 잤어요. 3일째 아무래도 누군가 확인해야 되겠어 하고서 자는 척 하고서 보니까 새들어 사는 옆방 여인이 세상에 와서 연탄불을 빼가는 거예요. 가슴에 죽었어. 말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내가 머리 끄댕이를 잡고서 지금 싸울 판인데 그럴 수는 없고 교회 집사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잡사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참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참고서 있는데 2, 3일을 더 가는 거야. 꾹꾹 참고 있는데 3일이 지난 후에 이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연탄불 빼가는 거 알고 계셨죠? 날놈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점을 봤는데 어떤 사람하고 뒤어지게 싸우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싸우려고 붙었는데 이놈의 집사가 싸움을 안 붙는 거야. 여기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범사에 감사하고 꾹꾹 참고, 그래서 그 여자가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야, 우상을 섬기고 미신에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건 줄 아느냐. 아니, 세상에 봐라. 나무에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복달라고 미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며 기도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야, 하나님은 별일을 시켜서라도 구원을 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자기가 꾹꾹 참고 잘 참기를 잘 참았다 하는 생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화나는 대로 다 마음속에 있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지간에도 마음속에 화나는 대로 지금 붙었다면 다 이혼하고 말 거예요. 끄떡이는구만. 끄떡이요, 보니까. 그렇죠.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기 때문에 되는 거지,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속지변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에게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들 마땅히 계속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 줄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10살이 되면 6,000개 단어를 외운답니다. 사람이 6,000개 단어를 안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간이 듣고 싶은 말이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년이 되면 25,000개 단어를 우리가 구사하며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기쁜 단어가 뭐냐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사람이 기뻐하는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아니면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기뻐하는 단어가 뭐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땅히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영혼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리고 순화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가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에 2번씩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 감사하라 하는 이 은혜를 꼭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마땅히 무엇을 감사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꼭 집어서 마음속에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다니게 하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믿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보면 13절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내가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기 입장으로 볼 적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적에는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속에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여 나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에베소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여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집을 지으려면 먼저 생각을 하고 설계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투시도가 나오면 집을 짓잖아요. 하나님도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미리미리 우리를 선택하기 위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라고 하는 인간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받은 이 은혜를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선택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생명도 우상을 섬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려서 알면 선앙당에 가서 떡해놓고 빌고 있고, 아니 우리가 만들어 깎아놓은 우상에게 복 달라고 빌고 있고, 제가요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서 확신이 쓴 다음서부터는 선앙당에 있는 나무는 내가 다 베다 뗐어요. 동네 입구에 있는 이 돌탑 싼 거요 내가 다 때려 부셨어요. 진짜 우리 동네, 우리 그 면소재지에 있는 그 리에 마을에 있는 입구마다 내가 다 그랬어요. 왜?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나무에다가 복 달라고 빌고 태양신을 섬기고, 뭐 인도 같은 데서는 소를 섬기잖아요. 세상에 이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만물의 영장인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다가 복 달라고 빌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사야 4장 4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되 하나님의 마음대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쌍둥이인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계보를 이어갈 때에 에서가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야곱이 족보에 들어갑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야,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는데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큰 것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든 거지 누가 이거 만들라 저거 만들라 그렇게 하냐?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를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란 얘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은혜를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눈에 꼭 들어가지고 세상에 선택받아 오늘도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입양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입양이 많았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입양을 하면은 고아원에 가서 아무나 딱 찍습니다. 내가 쟤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훌륭한 집안에서 크는 거예요. 그건 선택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치 그처럼 오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집어서
그래, 너 구원받고 천국 가거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우중이지만 나와 앉아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선택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드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 다음에 구역 공과를 통하여 아니면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는 거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고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양심을 돌아보고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이건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점점 더 거룩하게 성숙해져 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니, 부모가 애 낳기만 하고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애를 키우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하잖아요. 온갖 고생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불러만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주변의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숙해 가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심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성숙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별되게 살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은 죄야 그러기 때문에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시고 그 죄악 속에 빠지면 죽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결단과 그리고 마음의 각오를 갖게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완성된 구원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세가 됐을 때에 루게병에 걸립니다. 근데 의사가 앞으로 1년 내지 2년 이상은 살지 못한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근데요, 이 사람이 1942년도 출생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근데 그가 책을 엄청 많이 줬는데 그의 책 머릿말을 그는 머릿글로 쓰지 않고 감사의 글로 씁니다. 그러면서 60이 되었을 때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앙자예요. 그런데도 그는 감사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밥 먹고 살고 있고 숨 쉬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밥 먹고 숨 쉬고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구원까지 해주셨어. 천국까지 가게 해주셨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크로멜 장군이 있습니다. 1648년도에 영국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군인이면서도 정치가입니다. 근데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밥 먹을 때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도 식욕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식욕은 좋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던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먹을 것도 주시고 식욕도 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글을 제가 보았어요. 제가 저녁에 양궁장 가서 어느 장로님과 걸어가는데 이분은 췌장암이 걸렸는데 나은 줄 알았더니 다시 재발했어요. 저하고 저녁마다 컸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오늘 항암 주사를 맞고 왔는데 기운이 쭉 빠졌는데도 그래도 목사님 여기 걷는 생각하고 내가 오늘 나와서 걸어야지 하면서 올라왔더니 목사님 만나서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이 좋은 말 해줘서 고맙고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하면서 같이 걷는데, 글쎄 이번에는요 의사가 아이고 이 정도면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같이 걸어가는데 그 의사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기뻐할 수,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으니 꼭 나처럼 암병 걸렸다가 나서야 감사할 거예요? 그는 믿음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 구원받은 것. 오늘 밥 먹고 살고 있다는 것, 숨 쉬고 있다는 것, 이게 교회 예배당에 나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누가 진짜 믿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불신자와 다른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여러 일 속에서도 안 좋은 거, 나쁜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좋은 거, 감사한 거를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꼭 집어서 구원받게 하신, 선택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또 선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지, 날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고,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마음속으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